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바로 웰컴 패키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웰컴 패키지, 웰컴 패키지. 네. 웰컴 패키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내가 이 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등록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입학했으니까 입학금도 내야 됐습니다. 저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입학금을 내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또 따로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학들은 우리 대학을 오면 입학금 면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우리 대학을 오면 우리 대학에서는 웰컴 패키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패키지가 무엇이냐? 1년간 전액 장학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웰컴 패키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학교들의 노력은 아주 눈물겹습니다. 학교들이 서로 간에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미달이 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웰컴 패키지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어떠한 대학은 제가 살펴보니까 등록금 면제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대학에 입학하면 그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딱 열면 대학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텀블러부터 시작해서 노트, 그리고 이렇게 그 과에서 입는 과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 대학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식구로서 잘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웰컴 패키지를 어딘가로부터 어딘가에서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웰컴 패키지를 받아봤지? 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공부할 때 제가 학교를 들어간다고 잘 왔다고 저에게 선물을 준 학교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웰컴 패키지를 받고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에 딱 한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웰컴 패키지를 제가 딱 한 번의 경험, 어디서 받았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요, 제가 2020년도에 처음 우리 교회를 왔어요. 처음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코비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지금처럼 막 환영하고 목장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우리 한 가족이 된 것을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올 때도 딱 이렇게 스티커가 중간중간에 붙여져 있어서 그 스티커가 붙여진 곳에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제한된 수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웰컴 패키지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 새가족 팀에서, 그때 새가족을 사역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코비드 중에서라도 이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것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선물 패키지를 받았는데 조그마한 신발 박스 같은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걸 딱 여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처음 온,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이 낯선 달라스에 처음 왔었던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줬던 그 웰컴 패키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딱 열면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코비드가 막 처음에 이렇게 많이 창궐할 때여가지고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마스크가 들어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구하기 어려웠냐면 손 세정제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닦을 수 있는 손 세정제가 들어있었고, 또 작은 조그만한 과자들, 먹거리들인데 조그만하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정말로 이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고르셨다라는 것들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웰컴 패키지를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 그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웰컴 패키지를 어딘가로부터, 누구에게인가로부터 받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다 받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떠한 선물보다도 더 귀한 웰컴 패키지를 받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주시는 그 웰컴 패키지를 받자마자 바로 열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웰컴 패키지를 딱 받은 다음에 열어보지도 않아요. 열어보지도 않고 이거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대, 나중에 천국 갈 때 뜯어보지 라고 하고서는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그때 그 웰컴 패키지 받았던 거 한번 뜯어볼까?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웰컴 패키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웰컴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의 서신이 있다.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로마서고 두 번째가 이 에베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책 모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또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가 무엇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에베소서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쭤본다고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많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 외에는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너와 내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너와 내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즉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복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룬다라고 할 때 교회의 조직이 어떠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야 돼야 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그 다음에 다룹니다. 그리고서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이 복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세 번째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무엇을 다루죠? 이 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막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크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주지만 그냥 단순히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잘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이 핵심적인 주제인 구원을 받은 자가 받는 복, 즉 구원의 웰컴 패키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가지 차원만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 중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복,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게 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복이고,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또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즐기고 배우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라든지 시간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게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밤새도록 놀면서 이렇게 도박을 하든 어떠한 삶이든 내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세상에서는 생각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보고 평생토록 안 보고 살아도, 그냥 전혀 모른 체 하고 살아도 나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 이러한 마음을 그냥 거리낌 없이 다 표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세상에서는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 고대 시대에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지역보다도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당시에 이 에베소는 손에 꼽히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도시가 그때 당시에 어디였냐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예루살렘 외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로마, 헬라 세계에서 가장 그 대단한 도시를 꼽는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어느 정도로 큰 도시였느냐라고 이렇게 추정할 때 그 장소에,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도시의 경제력이라든지 그 도시의 규모, 화려함을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조금 전에, 한 7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사역할 때, 그때 이 에베소에는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까요? 고대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몇 명 정도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강 또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게요, 최소한 학자들이 추정하는 수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5만 명.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요, 50만 명까지 봅니다.
제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왜 누구는 25만 명이라고 보고 누구는 30만 명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50만 명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이러지? 하고서 제가 궁금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로마식 도시에 반원 극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진 원 극장인데 이 시설을 만들 때 그때 당시의 인구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던 이 반원 극장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었냐면 2만 4천석에서 2만 5천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2만 4천석, 2만 5천석이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인구는 어림잡아서 25만 명이겠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이 가죠. 그렇다면 50만 명이라고까지 이 에베소의 인구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처음에 지어질 때는 25만 명이 맞았다. 그래서 2만 5천석을 가진 그 반원 경기장, 반원 극장을 지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 들어와가지고 점점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혹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2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오늘날 그 에베소의 발굴을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까지 이 에베소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큰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달라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13만 명 조금 넘게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 분들을 참 많이 보고 어디 가도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 고대 시대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 정말 대단한 메트로폴리탄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큰 도시였던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에 이렇게 대도시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역적인 위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물류라든지 사람들이 이동할 때 바다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내륙으로 가려고 하면 거쳐가야 되는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백기를 통해서 또 육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치는 곳이 에베소였고, 또 반대로 육지 저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 그러한 교통의 허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그러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도시가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대단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어떤 말로 음역을 했냐면 아데미 신이라고 이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슷한 신전이 어디 있냐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온 신전입니다. 그 파르테온 신전하고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하고 딱 옆에다 두면요, 크기가 몇 배 차이냐면 4배 차이입니다. 그 옆에다가 나란히 두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에 가서 그 신전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신전은요, 정말 애기 장난감처럼 보이는 수준입니다. 화려함이 비교가 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 신전을 지어놓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러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건물을 헬라 세계 최초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지었던 그런 건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전을 보고 경험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정착해서 살면서 도시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고대의 에베소였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 중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누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찾는 신이다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파는 우상 가게들도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시장에 가서 시장을 쭉 둘러보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상들을 모아놓고 장사하는 그런 우상 장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우상 장수들을 파는 그러한 신상들 중에서 당연히 가장 으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르테미스 신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아르테미스 신의 도시고 그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대단한 신전이 우리 도시에 있지만 우리는 아주 관용적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신만 섬기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그대로 다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길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을 섬길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서 살던 그때 당시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신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 신은 섬기는 신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골라서 섬길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내가 저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에게 어떠한 계약을 맺고 이 신을 다루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차라리 신을 고용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문화였습니다. 우상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쫙 다 줄 서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우상은 능력이 좀 있다 하면 비싸게 팝니다. 어떠한 우상은 조금 딸린다 그러면 싸게 팔아요. 그러한 우상들이 쫙 서가지고 내가 그러한 신들을 살려고 우상 가게에 들어가면 그 신들이 쫙 서가지고 나로 하여금 선택받게 해달라고 나한테 막 손을 들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섬겨주십시오. 저쪽에서 저 신이 아닙니다. 나를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신들이 쫙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이 신이 필요하면 이 신을 사다가 좀 섬겨서 이 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신이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신을 사가지고 너 저 신 봤지? 열심히 안 하면 너도 갖다 버린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필요하면, 자신들이 원하면, 자신들이 뜻하면 내가 뜻하는 신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갖다 버리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신을 고용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살던 그 에베소에서 가장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장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신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이라는 것은 원래 계속 바꿔가면서 고용하고 좀 약발이 다 됐다 그럼 갖다 버리고 딴 것도 사다가 오고, 좀 약발이 떨어질 것 같으면 너 자꾸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갖다 버린다라고 이렇게 협박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이 신에게 이렇게 사탕도 주고, 아니면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신이 자신의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내가 이용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니까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신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떠한 신을 섬겨도 한 신만 계속 섬기면 지루해. 한 신만 계속 섬기면 그 신이 일하다가 나중에 되면 익숙해져가지고 일 안 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좀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러한 신으로 바꿔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영리하게 똑똑하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랬던 사람들이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고 콜로라도라는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지역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본인에게 가까운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연세가 한 70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하시더래요. 우리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30개가 넘어요, 목사님. 30개가 넘는데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1년에 한 교회씩만 다 다녀보아도 다 못 다닙니다. 저 교회 앞으로 한 교회만 섬기지 않겠습니다. 1년에 한 교회씩 다 돌아보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어떠한 상처가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을 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꼭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고용하다가 섬기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고 약발 떨어지면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마 크게 다르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하라고 권장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환경에서, 그런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두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야 너희들 바보냐? 왜 한 하나님만 섬기냐? 왜 그렇게 한 하나님만 우직하게 섬기느냐? 너희들 정말 바보 아니냐라고 이러한 소리를 날마다 듣고,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러한 눈초리를 맨날 받는 그러한 삶이 일상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이것은요,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러 바울 서신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표현들이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바울은 이 단어 한 단어에 진짜 그들을 성도로 인정하는 마음, 신실한 자들로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릅니다. 또 특정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다가 다른 표현을 덧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도 아주 반듯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의 지체들이여 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도들이여, 믿음 안에 신실한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바울은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대로 거침없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냥 거침없이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과 하나님이 부딪힌다면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내려둡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걸 원하시면 그것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불렀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잘 살고 있죠? 잘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상황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릴까 봐 바울이 그들에게 쓰는 편지가 에베소서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성도로서 신실한 자들로서 잘 살아가고 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삶도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절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시느라고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저도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제 삶도 제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온 인생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온 인생을 통해서 다 증명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삶,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가서 죽이죠. 이 바울이 그냥 어린애였고 그래서 바울한테 야 너는 옷 지키고 있어라, 우리가 가서 죽이고 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옷을 누군가의 앞에 벗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저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가 옷을 벗어두고 가서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스데반을 바울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내 뜻대로 결정했을 때 그때 사는 삶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삶이 처참한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영적으로 힘든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바보 같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그 도시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 복을 이 에베소서 처음 들어가는데 먼저 이야기하고 이 복을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 텐데, 이러한 아쉬움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저 사람 아주 평생 동안 안 보고 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민다 라고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크게 누리는 복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교회 생활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 삶이 나를 더 좋은 삶, 더 완전한 삶, 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짜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제일 먼저 이것을 다루는 이유가요, 그 이후에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부터는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아주 정말 멋지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는데,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뒤에 이야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비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에 볼 때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주 좋아 보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주듯이 그러한 삶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처참한 삶이었다, 피폐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나님의 뜻이 더 훌륭한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